오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나 또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또 유다를 아수르로 하여금 쳐서 하나님 징계하시겠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이렇게 막 비약을 하는 것 같아서 혼란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앞에 옆에를 쳐다보는 거하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를 쳐다보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변의 산을 쳐다보면 앞에 있는 산만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산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조금 이렇게 봉우리만 좀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앞산과 뒷산, 그 뒤에 산이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죠. 바로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셔요. 위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앞산만 보고 뒤는 못 보는 것과는 달리 앞뒤를 전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는 것은 아수르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선민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걸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아수르를 영원히 강대국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한 자나 그도 다음 제국에 멸망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 지구상의 최초의 제국이 되지만 그 명실상부한 제국이었어요. 지중해 일대를 다 장악한. 항상 역사는 처음 제국들이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장악하는 것이 제국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이없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다음 역사의 진행을 다 알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는 이유는 언제나 선민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선민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수르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밝히셨어요. 첫째,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아니 그러면 계속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도 칠 거고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진짜로 선민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하는 게 목적이에요. 징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쳐라.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보여줘라. 너희는 내가 잠깐 쓰는 도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생각이 달라요.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행동을 저질렀대요. 뭐라고?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시키고 자기의 야욕을 채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수르를 잠깐 강하게 한 것은 그가 이 지구를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선민을 좀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 거지, 아수르를 사랑해서 뭐 계속 큰 나라 만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야욕을 부려가지고 막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분복이 있어요. 분복. 사명이 있어요. 자기 분복만큼 살아야 되고 사명을 행하는데 초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죠. 그냥 마구마구 자기 것으로 막 다 만들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짓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만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면 평탄하게 복되게 보람있게 이렇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야욕을 부리며 살면 빨리 망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나라도 개인도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나를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실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이 땅에 내 멋대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사는 건 내 멋대로 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무슨 일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 아수르는 거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신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우상이 있잖아요. 다 나라마다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 나라의 우상이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선민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민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참신이신데 아수르는 자기들 나라의 우상을 아주 높여가지고 쳐들어와서 너희 우상들은 다 우리 신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교만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시대 때. 너희 신은 우리 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보고 가짜 우상 신 앞에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전쟁을 하는 명분이에요. 자기들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높이라고, 자기들 신을 높이라고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민을 좀 정신 차리게 때려주라고 잠깐 높여주고 강하게 해줬더니 오히려 이제는 너무 넘어서 가지고 자기들 신을 높이느라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거는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로마가 오래간 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래간 겁니다. 그 이전의 나라 제국들은 다 일찍 망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오래가지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하고 낮추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그 완악해서 자기 야망을 이룬 거, 그게 오히려 벌받을 그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이면 안 돼요. 세 번째,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수르는 자기를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나라는 말을 계속해요. 여기 13절부터 12절이 아니라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계속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저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계속 아수르가 하는 말은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내 손으로 열국을 제압했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높인대요.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에 보니까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미로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잠깐 도끼로 쓰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나무 찍어달라고 도끼로 쓰고 톱으로 잠깐 쓸어달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잠깐 막대기나 몽둥이로 좀 잘못된 놈들을 좀 치라고 잠깐 들어 썼더니 거꾸로 몽둥이를 든 주인을 보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구로 쓰는 그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도구가 주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그 아수르에게 보내서 다 태워버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를 싹 줄여버려서 아이들이 셀 정도의 숫자를 남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이래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기 높이다가 망하는 거예요. 높이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어디 모임에 가거든 좀 말석에 가서 좀 앉아라. 처음부터 나는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하고 상석에 가서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들이 좀 내려 앉으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냐. 자기를 아예 낮춰놨다가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하고 상석으로 남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야지 자기가 상석에 앉았다가 밀려나는 게 얼마나 부끄럽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한마디로 아수르는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한 대로 아수르는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지금 그 제국의 흔적이 그동안 역사 속에 감춰졌어요. 완전히 그 도시가 그냥 그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대에 이르러서 역사의 문헌을 보면 아수르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 수도가 있던 흔적이 없어가지고 의아했는데 근대에 그 흔적을 발견했어요. 땅을 파보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냥 하나님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홍수로 묻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역사가들이 몰랐어요. 아수르가 있는 거를. 흔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